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세교 성전에 계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늘 봉회 때마다 시간이 늘 타이트했는데 어저께 첫 시간으로 김영희 선교사님이 아주 잘 끊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부담 없이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책 없이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과 내일은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 전에 우리 좀 먼저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보고 저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을 거기 때문에 내일도 성경을 아예 좀 펴두시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신령한 자들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 그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다. 근데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예요? 어린 아이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그럼 반대로 신령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장성한 사람, 어른이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신령한 자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고 신령한 자는 어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젖을 먹어요. 그럼 반대로 신령한 자들, 장성한 자들은 뭘 먹습니까? 밥을 먹는 거죠.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른이 아니다. 너희들은 밥을 먹는 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이며 어린아이며 젖을 먹는 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인데 그 이유는 너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 7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5절, 6절, 7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자 여러분 5절, 6절, 7절이 좀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모든이란 단어입니다.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였어요. 아주 은사가 풍성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일, 모든 언변, 뭐든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 있는 것이죠. 10절, 11절, 12절입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니. 그런데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던 교회였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였어요. 기적과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었던, 분열이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 참 신령해. 일단 뭐가 보여요. 째려만 봐도 발걸에 무좀까지 다 나.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신령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령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은사를 가지고 신령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신령한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뭘 보고 신령하다 그래요? 그 은사가 아니라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본받자 그럴 때요, 많은 사람들은 꼭 예수님의 성품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품도 뛰어나지만 능력도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성품도 뛰어나지만 은사와 능력도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은 풍성했지만 뭐는 무너져 있었습니까? 성품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균형 잡힌 크리스찬입니까? 은사도 능력도 풍성하지만 성품도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균형 잡힌 크리스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풍성한데요, 이 성품이 갖춰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반대로 성품은 너무 좋은데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오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은사와 능력도 풍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 성품도 균형이 잡힌 그런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 되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신 역사가 두 가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 하시는 내적인 역사예요. 또 외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으시고 능력을 드러내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다. 고린도 교회는 외적인 은사는 풍성했지만 내적인 사역이 부족했던 교회.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두 가지 사역 중에서 내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내일은 성령께서 우리 부으시는 외적인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3장부터요. 지금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말씀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설교 중에 15장 가운데의 말씀이 15장이에요. 근데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일이면 예수님 잡히세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이 정상적인 말씀입니까? 어울리는 말씀입니까?
3년 동안 내가 너를 가르쳤다.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하거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또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마지막 날 하는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말씀일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적인 사역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정답이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확실한 가운데 대답해 주시고 틀리신 분들은 내일까지 금식하시며 오시면 되는 겁니다. 밥이 걸릴 문제니까. 자,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정답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까지로 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서로 헷갈리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뚫어지게 보세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뭐하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무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다시 한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자, 그러면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예요, 가지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 가진 열매가 뭐 하는 거예요? 맺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열매는 누가 맺는 거다? 나무가 맺는 거예요. 가진 열매가 뭐 하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열매를 맺고 가지는 열매가 맺혔다, 달렸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가지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가지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가기만 하면 가지에는 그 나무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자, 마이크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앰프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앰프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마이크 소리가 나가죠? 마이크 소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마이크나 앰프에 뭐에 있어야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앰프로 뜨기 전류가 흘러오기만 하면 마이크를 뜨는 소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소리를 내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마이크는 뭐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붙어 있어 전류만 통하기만 하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오기만 하면 가지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누가 나무예요? 예수의 나무예요. 우린 뭐예요? 가지 내가 주님께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주님께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오기만 하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생명, 이게 교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전달되게 축복합니다. 사과나무에 맺힌 열매를 뭐라 그럽니까? 사과예요. 배나무에 맺힌 열매를 배. 그럼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맺힌 열매를 뭐라 그래요? 예수 열매.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이러면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열매는 나무가 맺어요, 가지가 맺어요? 나무, 가지. 그럼 가지는 뭐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가기만 하면 가지에는 나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 그러니까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맺는 거다? 나무가 맺는 거다. 누가 나무예요? 우린 뭐예요? 내가 주께 뭐 하기만 하면,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오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이 예수님께서 맺어지는 열매를 일단은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요. 어떠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그런 분 보고 누구 닮았다 그래요? 예수님 닮았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우리 자녀들이 누구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그게 소원이십니까? 그럼 그렇게 예수님 닮으시려고 매일같이 뭐 하세요?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어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또 뭐 하세요? 이거 2개밖에 안 해요? 예수님 닮으려고 하려면은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별로 안 하는 모양이다 여기는. 굶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렇게 예수님 닮으려고 매일같이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훈련받고 매일같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닮으려고 뭐 하세요? 애쓰고 노력하시죠? 좀 그런다고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시죠? 다시 물어볼게요. 그렇게 주인 닮으려고 기도도 하고 훈련도 받고 전도도 하고 충성도 봉사도 하는데 열매가 잘 맺혀야 안 맺혀져요? 잘 맺혀져야 안 맺혀져요? 잘 안 맺히는 거예요? 아예 안 맺히는 거예요? 아예 안 맺혀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게 깨달음을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나무가 맺는다, 가지가 맺는다? 가지는 열매가 뭐 하는 거다? 달리는 거다. 가지 열매가 달리기 위해서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오기만 하면 가지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 근데 누가 나무예요? 우린 뭐예요? 내가 주께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손속에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그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 매일같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애쓰고 노력한다 그랬어요.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니까.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가기만 하면 가지에는 나무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맺으려고 뭐 합니까? 애쓰고 노력해요.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육신의 일이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 우리 자매님들 왼수 같은 남편 사랑하려고 몇 번까지는 참습니까? 베드로는 3번까지, 7번까지는 참았어요. 적어도 3번까지는 참는 것 같아요. 한창 사춘기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매들, 자녀들, 여러분 그거 인내해보고 참으려고, 사랑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안 돼요. 금식까지 해봅니다. 금식까지 해서 뭐가 된 것 같아. 근데 3일만 지나면 약발 다 떨어져요. 여러분 뭔가 내가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해봤는데,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이 살아서 뭔가 열매를 만들어 봤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맺는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은 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목사님이 반드시 알아줘야 돼요.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삐쳐요. 범사에 삐쳐요.
삐치고 시험 들고 삐치고 시험 들고 뭐 말을 못해요. 옆에 사람과 얘기 좀 해주세요. 어째 지금 네 얘기하는 것 같다 이거. 그리고 반드시 그거는요 자랑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반드시 내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까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제일 무섭냐면요,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 너무 무서워요. 시비 쪼꼬박꼬박하는 집사님 너무 무서워요. 왜? 거기에 안 맞으면, 이런 거기에 안 맞으면은요, 이게 신앙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 자꾸 착각을 합니다. 이 열매를 누가 맺으려고? 내가 사랑해 보려고, 내가 겸손해 보려고, 내가 참아 보려고. 근데 3번까지는 참는다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폭발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도 해봤다가 훈련도 받았다가 결심도 해봤다가 별짓을 다 하는데 이 변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이 탄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주님 맺어야 열매를 누가 맺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맺으려고 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 정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무고 우린 그의 가지예요. 가지인 내가 주께 뭐 하기만 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나무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게 흘러오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 내 성품이 바뀌고 성령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밖에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귀신이에요? 현상의 인격체예요? 성령님이 어떤 현상이에요? 인격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귀신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인격체세요. 인격체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과 감정,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언제까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언제까지 계세요? 세상?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기분 좋으면 계시고 기분 나쁘면 나가시고 이러세요?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는 누가 와 계신다? 성령님이 와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격체세요. 근데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밖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 집어넣으시고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주님 안에 있죠? 주님께 붙어 있죠? 다시 여쭤볼게요. 열매가 잘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 붙어 있다며.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져야 안 맺혀져야 돼요? 근데 왜 안 맺혀져요? 아니, 붙어 있기만 하면 맺혀진다니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시 한번,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 열매 맺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맺혀질까? 시편 23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믿으세요? 립서비스 하지 마시고 정말 믿으세요? 진짜예요? 다시 여쭤볼게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아니에요. 늘 부족하고 항상 부족하고 맨날 부족해요.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이게 너무 고민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내 삶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생긴 것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근데 말씀은 부족함이 없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구라든지 내가 구라든지, 말씀이 가짜 내가 가짜든지. 근데 말씀이 가짜일 리는 없어요. 내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무고 우린 가지기 때문에 가진 애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난 주님께 붙어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이렇게 드무냐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 맺혀지는 것 같고, 정말 이것이 주님의 열매다라고 할 만한 것이,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에요. 그럼 이 말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에 단순히 그냥 붙어있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영적 의미가, 더 깊은 뜻이 무엇일까?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다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9절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단순히 존재적으로 주님께 붙어있을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의미는 주님과 내가 무슨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다? 사랑의 관계 속에, 다른 뭐 주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친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여러분 정말 친하냐는 거예요. 그게 실제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 예배당 와서 깊은 임재 가운데 있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사역할 수 있고,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헌금할 수 있고, 주님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사역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목회하고 성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이에요. 절 따라서 하세요. 신앙은 관제다. 다시, 신앙은 관제다. 그러면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그분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좋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12조 꼬박꼬박 하는 것 때문에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껍데기입니다.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부관계 회복됐습니까? 오늘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뇌 안에 있는 못된 죄악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험이 이게 실제입니까? 나를 물어뜯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왼수 같은 사람이 정말 마음의 용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 삶 하나 바꾸지 못하고 내 가정 하나 회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내 인생 하나 바꾸지 못하는 그 예수가 어떻게 내 삶에 능력 있는 예수이고 복음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 그 모든 구습들, 그 모든 그들의 그 처참한 죄의 삶의 현장의 모습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삶의 모습이 그대로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대가 우리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주일날 놀러 가느냐 예배드리느냐. 이 차이 외에는 큰 차이를 찾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 껍데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예수님 손잡고 살아오셨고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열매를 주님께 산지사로 드렸냐는 거예요. 그게 실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와 친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럽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제사하지 마라. 세 가지 하라 그래요. 예배 드려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그리고 이 사람이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앞장서서 봉사합니다. 11조 꼬박꼬박 합니다. 술 담배도 안 해요.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 보고 뭐가 좋다 그래요? 신앙 좋다 그럽니다. 믿음 좋다 그래요. 저 사람 정말 신앙 좋아. 저런 진짜 믿음 좋아.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신앙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착할 수는 있어요. 성실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교회에서는 너무나 신앙인의 모습인데 가정에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살던 그 2000년 그 시대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 사회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굴 얘기해 줬겠어요? 누구였습니까? 여보세요? 질문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경건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죽었다 깨도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 종교적인 열심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은, 회칠한 무덤들은.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던 자들이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야, 저기 정말 살아있는 교회야. 어떤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를 얘기합니까? 주일부터 토요일 일주일 내내 성도들을 뺑뺑이 돌립니다. 교회에서 행사가 끊이질 않아요. 교회가 북적북적합니다. 그래서 살았다라고 사람이 생각을 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여러분, 종교 껍데기예요. 교회 요즘 유행하는 농담인데요. 교회 한국에 있는 아가씨들이 요즘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 스타일 어떤 스타일? 한국에 있는 아가씨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 스타일 어떤 스타일? 권사 스타일. 하나 더 붙더라고요. 강남의 권사 스타일 그러더라고요. 강남 권사 스타일. 교회에서는요,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집에 가서 며느리 잡아. 교회에서는 중직입니다. 앞장서 봉사하고 헌금하는데 회사 가서는 갑질을 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뉴스에서 많이 듣잖아요. 사건 일으키는 사람이 차라리 교회에 대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물을 일으켰는데 보니까는 예수쟁이네 이거. 여러분 종교 껍데기예요. 문제는 여러분 나 어떠냐는 거예요. 나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고 시댁의 용서가 되어지고 시댁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냐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사람이 너무 싸나워. 이렇게 말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 속에.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서해바다에요. 꽃게 부부가 손잡고 마시를 나갔어요. 마시를 나가는데 안타깝게도 해필이면 그날따라 남편 꽃게는 중국 배에 붙잡혀 가버리고 아내 꽃게는 한국 배에 붙잡혀 가버렸네. 자, 중국 배에 붙잡혀 갔으니까 무슨 산이에요? 중국산. 한국 배에 붙잡혀 갔으면 국내산이죠. 가격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왜 날까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그냥 국적만 틀린 배를 붙잡아 갔을 뿐인데 가격 차이가 왜 날까? 저는 포항 사람입니다. 포항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포항에서 유명한 어시장이 있어요. 무슨 시장이에요? 죽도시장. 들어보셨죠? 전국에서 범사에 무식하네 여기요. 전국에서 제일 큰 어시장이 죽도시장입니다. 저희는 생선을 먹을 때요 직접 죽도시장 가가지고 살아있는 생 직접 지명하여 부릅니다. 요거 잡아주세요. 저거 잡아주세요. 요거 저번처럼 잘생겼네. 저거 잡아달라고. 그래서 직접 지명한 거를 눈앞에서 직접 잡아가지고 생선을 바로 먹습니다. 근데 이런 오산 같은 데 오잖아요. 이런 데 와가지고 저희 홈플러스 이마트 때 같은 데 가가지고 수산물 코너 가면은 거기 있는 생선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썩은 걸 왜 먹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신선도 차이예요. 신선도. 중국산은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선도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신선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 안의 영적인 신선도. 여러분 낚시에서 고기에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은 어때요? 생선이 힘이 좋아요. 펄떡입니다. 잘못하면 놓자 얼마나 펄떡이든지. 여러분 영적인 신선도가 이 춘밀함에 아주 신선한 성도는요 기도가 힘이 있어요. 찬양이 힘이 있습니다. 예배 열정이 있어요. 다이나믹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 주인과의 친밀함의 신선도가 떨어져 있는 성도는 여러분 잡은 지 오래된 고기는요 어때요? 수족관 속에 있는 고기는 일단 메가리가 없어요. 그런 생선 맛이 없어요. 못돼 신앙이고 30년 예수 믿고 50년 예수 믿고 많은 훈련 받았어도 주인과의 친밀함이 신선도가 이 상한 성도는 이 기도하는 건지 연불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건지 예배이고 훈련적인지 구별도 안 되고.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예배 끝나고 났을 때 얼굴이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나 어떻고 우리 가정 어떻고 우리 교회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신선하나? 겨울에 요즘 같은 겨울에 등산 가실 때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각각 나무를 한번 붙잡습니다. 나무를 붙잡는데 가지를 붙잡는데 어떤 가지는 뚝뚝 부러지는 가지들이 있어요. 아시죠? 붙어있는데 왜 부러질까? 나무로부터 생명이 흘러오지 않으니까 메말라 버린 겁니다. 붙어있는 잡으면 뚝뚝 부러져요. 말라 비틀어가지고. 근데 어떤 가지는 잡으면요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찢어져요? 꺾어야지만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집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새파래요. 왜? 나무로부터 생명이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고 교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영적인 친밀함이 메말라버린 성도는요 이 뚝뚝 부러지는 바지가지처럼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러면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가슴이 돌덩이처럼 탁탁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짜증이 나오기 시작하고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찬송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나 어떠냐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16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왜 택하셨어요? 뭐 하게 하시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그리고 이 열매가 항상 있어서 이걸 뭘로 연결시키냐면 기도 응답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왜 택하셨어요? 열매 맺게 하려고. 근데 8절로 가보세요.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우리 택하신 이유가 뭐 하게 하시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래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뭘로 드러나느냐? 열매가 맺혀져 있나 안 맺혀져 있나 이거 보면 딱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좀 겨울에는요 이게 사과나무 벤 전 몰라요. 똑같은 나무입니다. 근데 가을이면 전 다 알아요. 뭘 보고?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참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뭘 보고 알아요? 열매 보고 그 나무를 알아요. 사과나무는 생명의 존재상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를 맺으면 근데 누가 영광을 맺는다?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말은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의 말이 내 안에. 한 교회에서 부흥의 요청이 왔습니다. 부흥의 요청이 와서 목사님이 이제 날짜를 잡으면서 부흥의 날짜를 잡으면서 목사님이 부탁할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부탁입니까? 여쭤보니까 목사님 하신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번 우리 교회 부흥회는 특별히 남성들을 위해서 부흥회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부흥회는 다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왜 남성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여쭤보니까 교회 여성들은 문제가 없는데 남자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은혜 받을 수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또 하신 얘기가 저한테 혹시 주일 오전 예배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은 한데 보통 부흥회는 주일 오후부터 하든지 할 텐데 왜 주일 오전 예배부터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쭤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부흥회 때 참석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은혜 받으면 오후 예배에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전 예배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알겠다 그랬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부터 부흥회를 해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요, 이 복도 옆에 강사석이었고 그 안쪽이 담임 목사님 자리였어요. 맨 앞에. 그래서 이제 자리를 앞에 놔뒀는데 앉아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부목사님이 찬양 틈을 이끌고 쭉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다가 부목사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다 일어서는데 맨 끝에 장로님들하고 안수지 지사님들이 저 끝에 쫙 앉아 계셨거든요. 남자분들이 안 일어서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두 눈 감고 입 덮어긋 안 하는 겁니다. 감이 왔어요. 왜 목사님이 남자들이 받기를 원하시나. 그러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히 장로님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한 표정들이에요. 큰일 났다. 내가 그때 감을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온다 그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찬양하지 않는 저 남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이런 감동이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 받고 싶은데 네가 무릎 꿇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무릎 꿇고 예배하는 감동이 와서 제가 속으로 주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분위기 보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일반 교회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대예배입니다. 근데 강사가 갑자기 복도로 나오더니만 예배식 무릎 꿇는다. 이게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다고.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릎 꿇으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희 선교단체에서는 예배 드릴 때 일어나서 박수치고 자유롭게 예배하거든요. 무릎 꿇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건 일반 교회였어요. 너무 감동이 와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피차 민망하니까 두 눈 감고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또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예배받고 싶다. 그래서 마음이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찬양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기 감동이 올까? 근데 그때 주님 주신 감동이 이런 감동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예배받고 싶은데 네가 완전히 엎어져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산교회 강사가 왔는데 갑자기 앞으로 나오면 앞에 팍 엎어져 버린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형이 어울리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심이 주시니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엎어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씨름을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께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이 찬양 인도하신 저 목사님이 이 찬양 한 번 더 하면 그때 하겠다고. 지금 한 번 더 하면 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대충 찬양이 끝날 때쯤 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노래가 천천히 가면서 마무리된 분위기. 그게 끝날 것 같았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한 번 더 하면 하겠다고. 그걸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찬양을. 주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릎 꿇고 있다가 모르겠다 해가지고 확 누워버렸어요. 완전히 부복해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저 오전 예배 시간이었어요. 전 두 번 다시 그거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근데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예배당 가운데 뭔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서 이런 김 빠진 사이다 같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알 수 없지만 오감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예배에 쫙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시간 길어야 1시간 10분입니다. 찬양회 해야지, 성가대 해야지, 대표기도 해야지, 광고해야지 하면 설교 시간 길어야 40분이에요. 그 시간에 그 은혜 한 번으로 작정한 자는 내가 무슨 수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설교를 하는데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저는 눈이 맞추기 시작을 해요.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만진 뒤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고 장로교회고 좀 특별한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지만 특별한 시간이니까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주여 3층에 큰 소리 기도하십시다.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마다 참석하시고 마지막 날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 화해가 일어나는 시간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열매예요. 제가 했어요? 주님이 했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뭐만 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한 거.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거하면서 내가 뭐 했습니까?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제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앞에 계신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습니다. 80 먹으신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어머니 구원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가정예배 끝에 중보기도 시간에 그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보기도가 끝나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나 신방 좀 다녀올게 그러더라고요. 왜 신방 가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어머니 신방의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주셨다, 감동이 왔다 그러니까 다녀오라 그랬습니다. 그 딸이 탄자니아 선교사인데
선교사님이 저희 아내의 친구였기 때문에 자기 선교사님 딸 친구가 포항에서 올라는 얘기를 그 어머니가 들으시고 반갑게 저희 아내를 웰컴해 주셨어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저희 아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80 넘으셨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전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80평생 부처를 믿어왔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의리 없게 부처를 배반할 수 있냐. 나는 부처 믿고는 예수 믿고 이러다가 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초면에 너무 강권적으로 전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알겠다라고 하고 인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아프리카 다시 카톡이 왔어요. 카톡의 내용은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으니까 어머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중보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가정예배 드리고 또 중보기도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신방 좀 다녀올게. 그래서 제가 아니 지난주에 가가지고 거절당해서 무슨 또 신방을 가려고 그러냐.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오라 그랬습니다. 서울대병원에 가서 15분 정도 면회를 하는데요.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지난주만 하더라도 80평생 믿어왔던 부처를 내가 어떻게 의리 없이 배반할 수 있겠냐는 그 어머니가 이번에는 가서 저희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나 이거 염주 어떡할까? 보니까는 팔에 염주가 평생 매다는 염주가 있었습니다. 평생 염주를 매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믿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평생 하고 다니니까 본인이 보기엔 찝찝하고 저희 아내가 어머니 제가 치워드릴게요. 팔목에서 염주를 끄집어내고 마침 저희 아내가 십자가 목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서 그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면서 어머니 이제 어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십자가부터 꼭 기도하시라고 십자가 쥐어드리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80평생 부처를 믿었던 그 어머니가 구원받는 구원의 열매 저희 아내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희 아내는 뭐 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거했을 때 그 말이 뭐하니까? 순종하니까 주님이 저희 아내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선제들과 교사들 지금 당회원들이에요. 그들이 모여 13장 2절에 주를 예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나바사를 따로 세워라. 안디옥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사 파송 예배 이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헌당했으니까 선교사 파송하자 이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였고 선교사를 파송할 꿈도 계획도 꾸짖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리더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비하고 기도할 때에 선교사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선교 열매들이 맺혀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예수님이 나무입니다. 우린 가지예요. 내가 주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붙어있어 주고 뭐 하면 돼요? 친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아까 그런 표현 드렸어요.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가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와서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기만 하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삶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일 수 있고 사역의 열매일 수 있고 전도의 열매일 수 있지만 열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친해야 돼요. 친하기만 하면 돼요. 친하기만. 주님과 친하기만 하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요. 내 삶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결론입니다. 저하고 여러분 친해요 안 친해요 지금? 친해요 안 친해요? 우리 안 친해요. 친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 안 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일단 밥 먹어야지. 차도 마셔야지. 그러면서 둘이 뭐 해야 됩니까? 얘기해야 돼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어떤 회사에 가가지고요, 회사 그 사장님이 자기 직원들, 안 믿는 직원들한테 업무 시간을 따로 빼내서 기독교란 무엇이가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 직원들이 쫙 앉아있는데 제가 똑같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 관계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쭤보니까 앞에는 이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딱 하는 얘기가 이거 해야 된다고.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나눠야 돼요? 개인적인 비밀의 얘기를 나눠야 친해집니다. 여러분 52주 동안 담임 목사님 설교해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 않으면 친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 많이 들어도. 제가 여기서 50일 내에 설교하면 저는 친해질까 안 친해질까? 안 친해져요. 왜? 그건 공식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처녀 때 아무리 친했어도 시집 와가지고 오랫동안 못 만나면은 친했던 거 사라집니다. 오히려 맨날 만나는 옆집 개똥이 엄마가 더 친해지게 돼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주일 딱 오전 예배 딱 한 번 공식적인 예배 드려요. 그나마 10분만 지나면 또 깊은 임재 가운데 있다가 나와. 어떻게 주님과 친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시금치 싫어하시죠? 시자 들어가니까. 시자는 다 싫어해. 그래서 성도 시편 안 읽는다면서요.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결혼 초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이제 결혼했으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시댁에다가 전화 좀 한번 드려달라고. 더도 말고 요거 안 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내 시부모님이 아들내미 목소리 듣고 싶겠지 며느리 목소리 듣고 싶겠냐고 전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할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 잘 있었니? 그리고 침묵입니다. 좀 있다가 저희 아내가 그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너도 잘 있어라 끊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지만 되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를 하니까 우리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친한 친구들하고는 찜질방 가가지고 별 얘기 안 하는데 보면 밤을 꼬박 새고 계란판 닦아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서로 속마음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요 가끔가다 핀잔을 줘요. 당신은 어떻게 아들님이가 되게 어머니 속을 모르냐고. 이런 얘기 들으면 짜증이 나죠. 내가 50년을 살아서 더 살았는데 부모님하고. 근데 저는요 근데 부모님 전화를 해도 공식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식사하셨어요? 용돈 필요해요? 건강 어떠세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전화하면은요 1시간입니다. 시댁 가면은 저희 어머니는 밤을 꼬박 새요. 뭔 얘기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제가요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우리 집 보일러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럼 저는 정말 필요 없는 줄 알아. 근데 아내는 그 얘기 들으면 딱 나와요. 여보 올겨울에 어머니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딱 나와요 이게. 저희 어머니는요 무조건 모든 게 필요 없대. 괜찮다는 분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말의 목소리 톤과 어조와 얼굴 표정과 필요한데 미안해서 필요 없다고 말할 때 흔들리는 동공의 지진과 함께 떨리는 목소리,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그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그러면 저희 아내는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요. 아니 아들도 모르는 거 며느리가 아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랑 친하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교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과 뭐하게 하신다? 교제하게 하세요. 주님과 친하게 하세요. 그 매일같이 주님과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하잖아요. 364일 동안 안 만나고 질적으로 하다만 진하게 만나면 되죠. 질이 중요하다며.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루 종일 만나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여러 사람 부담스럽게 연애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누는 얘기는요 농담 같은 얘기 안 해요. 깊은 얘기를 서로 오갑니다. 기도는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정말 사랑하면 기도, 여러분 사랑하는데 몇 마디 하고 끝날 일이 없어요. 나는 기도했는데 5분만 기도하면 할 말이 없다. 택배 아저씨지.
5분에서 기도할 말이 없대. 택배 아저씨 수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얘기하고 얘기해도 할 게 그렇게 많아. 깊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이 성령이 교통하시면 되면 자꾸 만나야 됩니다. 새벽으로 만나고, 오전 예배로 만나고, 오후 예배로 만나고, 부흥회로 만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묵상으로 만나고, 개인 경건의 시간으로 만나고, 자꾸 만나야 친해지죠. 안타까운 우리 주일학교 시스템, 요즘 중고등부 애들 학생 예배 딱 한 번 땡치고 말아요. 중등부 예배 가보세요. 거의 좀비예요, 애들이. 뼈가 없어요. 그거 딱 한 번 그렇게 예배 드리고 땡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애들이 대학 가서 어떻게 바뀌겠냐는 거예요. 다 떠나는 겁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하시는 일 한 가지가 있어요. 축도할 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 여러분, 새벽에 부흥회 때 묵상을 통해 주님과 만날 때 성령께서 주님과 우리를 다리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문제를 계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여러분 주님과 친해지기 시작을 하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 어떻게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 KTX 아니에요.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비행기 아닙니다.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제일 늦게 가는 방법 그 인간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인간하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쏘죠.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시험 들어요. 주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제 늦둥이가 좀 있습니다. 아내가 40에 늦둥이를 낳았어요. 딸내미를 낳습니다. 환상적이에요. 이게 아주 환상적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시면 이런 얘기 하는 게 귀신 앞에서 머리 푸는 얘기인데요. 인생의 깊이와 재미를 알기 위해서는 애들 3명 이상은 있어야겠고 딸은 있어야 돼. 하여튼 간에 이거. 너무 예뻐요. 지금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인데요. 아직까지 저랑 꼭 끌어안고 잡니다. 아직까지 저랑 자요. 제가 근데 꼭 딸내미한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진아, 너 커서 누구한테 시집 갈래? 정답이 뭘까? 아빠예요. 얼마나 위로가 안심이 되는지 몰라. 아빠라 그러는데 얘가 10년만 지나면 다리에 털난 남자가 나타나면은 아빠가 뭘로 바뀌어요? 오빠로 바뀝니다. 아빠가 오빠로 바뀌어요. 10년 지나서 다리에 털난 오빠 생기잖아요. 저희 딸내미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집에 있는 것 같고 그 새끼한테 튈까 이 생각이지. 그때도 아빠라는 얘기 안 나와요. 그 오빠한테 뭐 주니까? 마음 주니까. 마음 주니까.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자매들 전과자잖아요. 부모님이 이 남자는 안 된다 그랬는데 나는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튄 거 아닙니까? 튈 때 그냥 뛰었어요? 친정에 갖고 튀었어요? 갈 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면서 안 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사역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주님이 일어난다고 비장한 거로 폼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부담스러워. 시집갈 때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면. 그래서 주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열매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수고하는 거 그 억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즘은 나는 이상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사역이 부담스럽고 내년엔 절대로 구역정하지 않으리라. 내년엔 절대로 교사하지 않으리라. 이건 일이 어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권태기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누가 하시는 사역이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창세기 1장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자,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근데 땅의 상태가 어떠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럽니다. 혼돈하다고 하는 것은 땅은 만들어졌는데 땅에는 산하고 강하고 바다가 형체가 없는 거예요.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겁니다. 산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것, 섞여 있는 거예요. 카오스적인 상태, 이게 혼돈이에요. 공허하다는 얘기는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엠프티입니다. 흑암, 다크니스, 눈을 떠도 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이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근데 그 위로 누가 운행하세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이 운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전출이 운행했다, 뽀수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라카프로 해가지고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품에 안고 계셨어요. 이게 공허와 혼돈을 품에 안고 계시면서 그 아는 그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성령의 품에 안으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혼돈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혼돈이 뭘로 바뀝니까? 질서로 바뀌어요.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뀝니다. 공허한 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속에 있는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흑암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흑암이 빛으로 바뀌어지면서, 보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이란 말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에덴 동산, 기쁨으로 충만한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 어디가 에덴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지는 곳,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곳, 거기가 바로 에덴이고, 그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것에 누구 두셨어요? 사람, 저 여러분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원본입니다. 이게 디자인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에덴 속에서 거룩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었고 디자인이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에덴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에덴이 무너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혼돈스러워요. 부부관계가 혼돈스러워요. 분명히 교회 중직이고 정상적인 가정인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서적인 이혼 가운데 살아가는 부부가 너무 많아요. 각방 쓴 지 오래고, 부부관계 안 한 지 오래고, 돈 때문에, 애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냥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는 부부들 너무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혼돈스럽고, 목회자와 성도가 혼돈스럽고, 대인관계가 혼돈스럽고, 더 나아가서요, 나하고 나의 관계가 혼돈스러워요. 내가 너무 초라하고 자기 연민 속에, 자기 멸시 속에, 열등감 속에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해결해 보면 할수록 실타래가 얽힐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혼돈해요. 또 공허해요. 공허하다는 얘기는 목마르다는 얘기예요. 목마르기 때문에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수에 건네신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데, 저축하지 못한 터진 운동을 찾는 사람들, 대체물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대신에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찾는 대체물이 뭡니까? 알코올.
또 결혼.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해 줄 줄 알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놀라는 겁니다.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인기, 명예, 돈, 문제는요, 그런 것들이 주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인기가 주는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돈이 주는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순간 채워진 것 같은데 지나면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합니다. 나중에 이것이요, 중독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코올릭, 갬블링, 성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뭔가 중독되어 있던 얘기는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흑암, 도장만 찍으면 이혼이고, 부도나기 직전이고, 회사 쫓겨나기 직전이고, 암병 걸렸고, 이 세상 천지 사방을 돌려봐도 나를 도와줄 것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비극은 뭐냐면요, 교회에 와서도 이런 나의 문제를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한 지역에 사시는 집사님이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는 전화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형제들이 있는데 막내 동생이 15층 아파트 뛰어내려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모든 형제들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모든 형제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차마 자기 교회에다 얘기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장례는 치러야겠고 자기들의 성경은 예배는 얘기는 못하겠고 그때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와서 장례 좀 치러줄 수 있겠냐고. 저는 그런 장례 처음이었어요. 조문객이 한 명도 없어요. 2박 3일 동안. 온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형제들만 와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저 혼자 모든 예배 다 예배 인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교회가 함께 달려들어서 함께 아픔을 나눠줘야 되는데 교회에다가 더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말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죄를 졌길래 저러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원수는 그때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너 그때 죄범해서 그래. 11조 띵겨 먹어서 그래. 하면 네 기도 응답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시장 바닥에서 엄마 잃은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고와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떠한 삶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내 삶이 운행하시고 그 우리의 품에 안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공허했던 내 삶 속에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하기 시작하고 혼돈했던 내 삶이 질서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흑암 가운데 가득 찼던 삶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그토록 하나님이 주고 싶으셨고 내가 누리고 싶었던 그 에덴의 삶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밤 되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 아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저는 한 달에 보름 정도는 집에 못 들어갑니다. 보름은 밖에서 지내는 삶을 살아왔어요. 저희 아내는 저를 대신해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뛰어다닙니다. 함께하는 스태프들 돌봐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건물도 관리해야 되고 5시 반에 일어나서 밤 11시 잠들 때까지 엉덩이 붙임부터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저녁에 잠들면요 무슨 시체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픽 쓰러집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도 아내가 일어나지 못해요. 제가 좀 건강할 때는 새벽에 집에 들어가요. 집회 마치면 그냥 집으로 들어갑니다. 새벽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들어가서 불 켜고 샤워를 하면은
아내가요, 제가 온지도 모르고 자빠져 있어요. 그래서 피곤에 쩔어가지고 잠이 드는데 제가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늦게까지 제가 책을 보고 있었어요. 옆에 아내가 자고 있고 애들이 자고 있는데요, 애가 찡찡거리니까 그 피곤에 쩔은 아내가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만 가슴을 열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제가 보고 좀 놀랐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 쳐도 전혀 못 듣고 자는 아내가, 내가 새벽 2시, 3시에 들어와서 샤워를 해도 제가 온지도 모르고 이 깊은 잠에 뻗어 있는 아내가 어떻게 그 애찡찡 곳에는 그 소리를 어떻게 듣고 일어나서 젖을 먹이고 애가 잠들면 또 옆에 또 쓰러져 잠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아내가 젖을 이렇게 먹이는데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품에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는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내 상황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시커멓게 타버린 이 가슴을 부둥켜 안고 신음하고 있는 나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막혀있던 주인과의 관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기 시작할 때, 내가 그토록 누리고 싶었고 주님이 그토록 주고 싶으셨던 여러분 그 에덴의 삶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